지난 시간에 이제 그 민수기 25장 해가지고 모압 미디안 여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이제 유혹을 해서 우상에 절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고 큰 이제 징벌을 받고 했던 그 사건을 이제 시작을 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이제 여자들에게도 아들이 없으니까 분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깃을 달라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죠? 다 우리가 배운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는 이야기 29장에 가면은 28장 후반부터 29장까지는 다시 7번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절기 때 어떻게 절기를 보내고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29장까지 있었어요. 이제 30장 오늘 시작합니다. 30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원. 30장 한번 펴보세요.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성도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 뒤에 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연락을 살피지 말고 서원에 관한 이야기죠.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원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 이야기는 주로 이제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녀가 시집을 안 간 처녀가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친정에 있을 때죠. 자기 집에 있을 때 서원을 했다. 그런데 그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들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인정한 거다. 그럼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이때는 여자들의 그 인권이 조금 이렇게 무시된 경우예요. 처녀도 자기의 인권이 있어야 되는데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거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돼 이러면 그 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면은 아버지가 인정했으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녀 때 이야기고. 근데 결혼하고는 어떻게 돼야 되냐? 결혼하면은 누구의 그 권한이 더 이제 세져요? 남편.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들의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께 있다.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에게 있고. 그래서 참 이제, 지금 시대하고는 이제 많이 이제 틀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30장에 이제 나옵니다. 31장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미디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31장. 맞아요? 네. 예, 미디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미디안에게 받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뒤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적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네. 자,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새기라는 건데 12지파에서 이렇게 골고루 한 지파에서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파에서 몇 명씩? 1000명씩 해서 12지파니까
12,000명 군대를 뽑아가지고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했어. 왜 갑자기 미디안을 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왜? 미디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어? 미디안하고 무슨 원수가 있길래 적길래 미디안을 쳐라 그럴까? 거기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은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셨다. 그게 몇 장이라 그랬죠? 25장. 그런데 그것이 그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제가 이제 25장 공부할 때는 이것이 발람의 그 개교인가 아닌가가 전혀 거기는 25장에는 본문상에는 근거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31장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미디안 여자들이 누구의 개교를 따라서 발람이란 말이 나와요? 예. 몇 절? 8절. 한 읽어봐요. 8절 시작. 그 죽인 자를 미디안에 사람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메이와 레기와 스도와 고노와 이마이도 고레를 발람의 칼로 죽였다.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발람 죽인 이야기가 아니고 발람의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이 핵심인데. 한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미디안의 유년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싸우자. 다시 9절 다 같이 크게 한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유년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가르치시라고.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그 구절이 아닌 것 같은데. 17절에 18절 거기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셨어요? 네. 18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례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그이를 위하여 살려둘 것입니다. 지금 자꾸만 방향이 틀리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쳐라고 하면서 왜 쳐라 하느냐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디안 여자들이 바람의 깨를 따라. 발람의 꾀를 따라 그 몇 절이에요? 16절이요. 예, 그거를 찾아야 돼. 네. 한번 읽어봐. 16 시작. 보라 이 바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오래 사로해서 여호와 앞에 정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영영이 일어나게 하리라. 네, 그러면 25장에서 미디안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남중네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가서 거기서 절하고 음란하게 음행하도록 유혹했다. 그런데 그 유혹을 하게 된 것은 누구의 꾀를 따라야 됐다고요? 발람의 꾀.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할 때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를 빨리 그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를 자꾸 채지. 그냥 읽으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막 헛사는 거야. 근데 이거 딱 읽으니까 그때 25장에서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것이 누구의 꾀를 따랐다? 발람의 꾀를 따랐다.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발람은 뭐다? 거짓 선지자다. 확실하다. 네, 이제 증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범죄하게 만든 그 죄, 그것이 엄청난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라 그런 거야.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 민수기를 이렇게 공부를 쭉 하면서 참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또 행동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민수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만나 먹고 물도 반석에서 나오는 걸 먹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지만 항상 누구의 손길이 같이 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간섭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죠? 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광야에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렵게 힘들고 고난 중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만 깨달아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32장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루벤 자손들과 갓 지파 자손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예. 예.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 동편에. 예. 자, 이게 이제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여기가 이제 홍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은 요 요단강 동편에, 여기는 이제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나라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압 평야예요. 모압 평야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축들이 참 많이 있다. 가축들이 많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고 하기는 좀 힘들고, 여기 보니까 참 땅이 좋다. 가축들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자리 잡고 살게 해주세요. 이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지파들은 다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뭘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가면은 뭐 해야 돼? 전쟁을 해야죠. 정복 전쟁을 해야죠. 그죠? 예. 이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해서 정복 전쟁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여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얌체지. 이걸 누가 지도자가 그래라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안 갈래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어느 땅이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거리로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 너희 사정은 잘 알겠지만, 모세는 참 인자예요. 사정은 알겠지만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불공평하다. 맞죠? 불공평하죠. 다른
지파들은 다 절로 간다는데 너희들만 거기 있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 사람들하고 갓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많고 가족도 많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이제 우리 성을 만들자. 성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 아이하고 가족들이 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을 건축하고 모든 걸 준비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선봉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로 이제 하고 먼저 가서 선봉장이 돼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서쪽에 있는 이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건너가면은 이 땅을 차지해서 분배를 할 텐데 이 땅 분배에 자기네들은 빠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디에 오겠다? 요 동쪽에 땅을 차지 달라. 그럼 여기는 땅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해서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우리 동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땅을 분배받아서 안착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거기 있다가 다 정리가 되고 다 갈라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말이 되죠, 그죠? 여기 있는 대신에 우리는 먼저 가서 앞장서서 싸우게 해달라. 그리고 땅은 거기는 안 받겠습니다. 우리 땅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그 땅 다 갈라줄 때까지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돌아오지 않고 다 분배한 다음에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그 말은 좀 괜찮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 처음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만 이렇게 들어가요. 처음에는 루벤하고 갓하고 갓 지파만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다시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 있어. 므낫세 반 2분의 1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도 여기 같이 합세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여위에 이래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얻은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와요.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바로 여기에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지명인데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땅을 분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땅 차지를 하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영토는 땅은 그 요단강 서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은 이 동쪽까지도 이스라엘 땅이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요 가나안 지방 요단강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에도 이렇게 지방 땅이 있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때 보면은 이쪽에 길라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또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근데 지금 당장 차지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몇 장이라고요? 32장. 그럼 33장에 가면은 뭐가 나올까? 33장.
가나안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네. 그 맞아요? 네. 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경이 어디까지 되느냐? 여기 사해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이제 그 지중해까지 가요. 근데 지중해 이상 더 못 가니까 이게 남쪽 경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데스 바냐도 있고 바람강야도 있고 뭐 그런데요. 가데스. 여기 갔다가 여기서 서쪽은 어차피 여기 지중해 바다니까 더 이상 못 가니까 요 서쪽은 요 지중해가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 그리고 북쪽에는 그게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이 정확하게 뭐 어디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지만 하여튼 북쪽에 이렇게 해서 그게 나중에 보면 요 단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 요단강 이쪽으로 그러면 동쪽은 갈릴리 요단강 사해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요 지역이 지금 제가 그건 요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영토. 근데 보면은 여기 나중에는 유프라테스 강까지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스라엘 국경이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서 차지할 땅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33장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명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예. 집에 가서 한 읽어봐요.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는 지명도 있고 모르는 지명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게 애굽 하수라 애굽 그 강이 나와요. 애굽 하수. 근데 그 애굽 하수는 사람들이 자칫 착각하면은 요 나일강인가 싶은데 나일강이 아니고 요쪽에 보면은 애굽 강이 하나 흘러요. 흘러가지고 거기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 33장의 이야기예요. 더 깊이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34장이 이제 넘어가 보면은 34장은 뭐가 돼 있어요? 가나안 땅 경계는 34장의 경기가? 네. 33장은 그러면 그기구나. 노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하는 노정이 쭉 연결되어 있죠. 네. 그게 33장인가? 네. 내가 착각을 했네. 노정이 나오는데 이제 람셋이라는 여기 애굽의 여기 이제 그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죠? 이렇게 요거를 지나야 되죠. 요거를 여기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지나고 이렇게 가서 요 강야를 강야에서 많이 헤매요. 여기서 많이 헤매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해변 밑으로 해서 저렇게 이제 돌아오는. 여기까지 노정이 어디서 뭐다고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서 계속해서 찐찐이야기만 나와. 가다가 쉬었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또 쉬어서 또 텐트를 치고 또 가다가 텐트를 치고 4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으니까. 참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도정이에요. 인생 도정은. 그래서 이 가다가 뭐 또 아론이 어느 산에서 죽고 또 이리 쭉 갑니다. 여기서 하여튼 가는 코스가 여기서 람셋이라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게 며칠 날 출발했느냐 하면은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 날 새벽에 출발했어요. 1월 14일이 6월절이죠. 6월절 날 뭐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았죠. 어린 양을 잡았고 그 다음 날 이제 출발해가지고 출애굽에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뭐 불뱀도 만나고 반석에서 뭐 샘물도 터지고 뭐 오만 것들 경험을 여기서 광야에서 다 합니다. 다 하고는 이렇게 해서 이 요단강 동쪽 평야에 지금 와서 진을 치고 마지막 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비. 여기 와서 지난번 시간에 했나요? 인구조사인 거. 네. 네, 인구조사 하고. 자, 그래서 34장은 이제 경계선 이야기, 33장은 출애굽한 이후에 노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읽으면은 좀 이렇게 해요. 별로 재미가 없어. 계속 텐트 친 것밖에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럼 지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텐트를 많이 쳤구나. 고생 많았겠구나. 별로 재미는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늘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평불만의 말. 불평불만인데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은 나중에 아마 천국에 가서도 불평불만할 것 같아. 뭐 이래 심심해 재미가 없어. 이런 오늘 또 찬양해 예배해 이러고. 자 36장까지 있어요. 민수기가. 오늘 이제 다 끝난다 그러면 그죠? 오늘 민수기 끝내고 이제 책거리 해야지. 35장에는 이제 그 레위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의 인구수대로 그리고 각 종족의 족속의 인구수, 가족의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이제 착하게 이제 배분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주 공평해요. 그래서 누가 땅을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거 없어. 딱 인구수대로 갈라주니까.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안 받는다. 하나님이 안 준다 그랬어요. 레위 자손들. 왜 그래요? 왜 레위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시죠? 기업을 안 주시죠?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들이 12지파가 주잖아요. 먹이 살려. 내가 살려줘. 아니 그렇게 왜 그렇게 다른 지파가 먹이 살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쉽게 말하면 사역자, 목회자들이거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뭐만 해야 돼요? 하나님 일만 하는 이거죠. 하나님. 네. 제사장들은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집례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은 참 할 일이 많아요. 의사도 해야 돼. 문둥병 환자 오면은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런 진단도 해야 되고 또 가서 고체가 오면은 완전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또 판정도 해줘야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재판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제사장은 참 할 일이 많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아주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이 줘요. 아멘. 뭐 제사 지내고 나면 소 넓적다리 이런 것도 떼주고 그 제사장은 그런데 제사장은 다 제사장 레위 족속들이 다 제사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누구가 돼요?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 자손들 뭐죠? 자손. 아론의 자손.
같은 형제라도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잖아요. 근데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인데 모세 자손들은 제사장이 안 돼. 그래요. 그럼 옆에서 야 우리는 같은 우리 할아버지가 레위인데 왜 우리는 제사장 안 될까? 그거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인데 다른 족속이 있죠. 고앗 족속이 있고 또 무라리 족속이 있고 또 뭐 있죠? 참 나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세 족속이 나와. 세 족속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각자 각 족속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하고 레위 족속들은 이제 나중에는 뭐 하겠어요? 지금은 성막을 광야 생활을 하니까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짊어지고 다니다가 성지 여기다 텐트 쳐라 이러면 성막 치고 또 이동하면은 성막 걷어서 줄을 메고 가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죠. 딱 일정한 정한 곳에 성막을 치고, 그죠? 그것이 나중에는 그 성막이 뭐로 돼요? 성전. 누가 지었어요? 성전 처음 지은 이스라엘 성전을 처음 지은 왕이 솔로몬이죠.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시는구나. 아직까지 성경을 그 뒤에까지 진도가 안 나갔구나. 빨리 진도 나가셔야 돼요. 다윗이 자기는 왕궁을 지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성막에 계신다. 그래서 어느 날 그랬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텐트 속에 계신다 하면서 가슴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아유 그럼 왕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건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잖아. 그래서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야 너와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안 돼. 다윗은 안 돼. 왜? 손에 피를 많이 묻힌다. 너무 전쟁을 많이 사람 많이 죽였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그래서 뭐 한다? 누구에게 짓게 해주겠다? 솔로몬 그 아들에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 요건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국제 신학의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제1성전입니다.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586년도에 파괴되죠. 누구에게 파괴됩니까?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호두 포로로 끌려가죠. 왜 끌려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데려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지은 사람이 헤롯.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헤롯이 또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의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다.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 설렁설렁하지만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서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이렇게 늘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레위 족속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땅을 안 줘. 네. 너희들은 농사 짓고 할 그 여유가 없어. 너희들은 오로지 뭐만 해라? 하나님의 일만. 레위 족속이라고 무조건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은 일부예요. 일부. 한 지파의 거기서 한 가족의 일부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그냥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은 레위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경도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하는 백성들이 지도자지요, 지도자. 그래서 이들이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이들에게는 집이 필요하죠. 살 장소가 필요하죠. 네. 시간이 많이 됐네. 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살 장소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중에서 성읍을 몇 개씩 레위 지파 몫으로 떼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레위 지파들이 살고요. 농사 지을 땅은 없고, 그 성읍 주위에 이제 일정한 땅을 줘가지고 그들의 가축은 있어요. 가축이 먹을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고, 또 이제 이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또 지시하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도피성.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도피성. 도피성은 뭐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는데 사람을 죽였어. 과실치사도 될 수도 있고 부지부식간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려고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죠? 도끼를 쳤는데 도끼를 치고 뺐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렸어. 근데 아주 재수없게 바로 뒤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머리에 맞아 그 사람 즉세가 죽어버렸어. 이 사람은 죽일 의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 근데 사람이 죽은 거야. 이런 사고, 이런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이 사람을 살인자로 해가지고 막 중형을 준다는 거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또 재판정에 가면은 이런 거는 뭐를 참작해 준다 그러죠? 과실. 정상참작이라고 그래요. 정상참작. 우리 학생들은 이제 용어도 좀 적절하게 잘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설교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적절한 용어를 적당하게 잘 쓰는 그런 훈련이 참 필요해요. 앞으로 설교자들은 설교하려면. 근데 보통 집에서는 잘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거시기 뭐시기 이러잖아요. 그죠? 잘 안 해. 그거 참 못하다. 저쪽에 호남 사람들은 뭐 타다 이러면 벌써 통한다 돼. 못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설교 강대상에 올라서 하면 안 돼. 분명하게 그 의미가 있는 단어를 자꾸 적절하게 사용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이게 스피치 훈련인데 목사님들, 설교자들은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단어 몇 개 안 써요. 몇 개 없어도 다 통하니까. 야, 거기 가자. 이러면 거기가 어딘데? 다 알아, 그냥. 그래 가면은 나중에 단어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 점점 단어를 못 쓰게 돼. 그래 자꾸만 하나하나 단어를 잘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단어가 뭔가 이런 거 언어 훈련이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쟁거리 시간에 이제 말씀 전할 때는 아주 그냥 누가 들어도 야 진짜 스피치가 좋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를 하잖아요. 너 우리 아버지 죽였어 이래 돼버린 거예요. 앞 뒤 없이 다짜고짜로. 그럼 나 아니야. 아니기는 뭐 아니야 하고 또 때려 죽이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줘야 되죠. 보호해서 이 사람이 진짜 과실인지 고의인지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 도피성이라는 이 성에다가 받아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런 당하지 않게 이 도피성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가면은 이제 거기 있다가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힌 다음에 이제 풀어준다든지 나가게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나가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도피성이 요단강 건너쪽에 여기에 3개가 있어요. 3개, 둘, 셋.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도 3개. 이래가지고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6장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까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집에는 남자들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우리에게 딸들에게 안 오고 다른 데로 가게 생겼어. 아버지의 이름도 여기서 꺼내죠. 그래서 그 했죠. 민원을 냈죠. 모세한테. 그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말 맞아. 딸들에게도 줘야 된다. 그래서 딸들이 이제 기업을 땅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지파 사람들이 머나세 지파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땅들이 자기의 땅들이 이 딸들에게 갔어. 근데 이 딸들이 연애를 해가지고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지파 남자하고 이 딸하고 결혼하면은 이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은 이 딸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좀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딸이 유다 지파에게 시집을 갔다. 그 남자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로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이 땅은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 그죠? 그러나 이 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딸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딸이 어디로 갔어요? 유다 지파로 시집 갔으니까 이 땅은 어느 지파 땅이 돼버린 거예요? 유다 지파 땅이 돼요. 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자꾸만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돼요.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면은 이제 그 고유의 자기 지파에 소속된 이 땅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땅은 지파 땅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래요.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하나님이 멸수를 부렸어요. 그래, 그 말 맞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정하자. 우리 뭐 필요하면 바로 이제 국회에서 법 정하잖아요, 그죠? 법을 정하자. 이래가지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땅 가지고 있는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 땅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되지 않느냐. 참 합리적이죠. 네. 근데 이제 단지 하나는 좀 섭섭한 거는 이 므낫세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마음대로 연애를 못한다.
아 나는 저기 있는 뭐 다른 집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아 하나님이 요 안에서만 결혼하래. 아 나 선택의 폭이 좁아졌어. 이제 이런 배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 그래서 다른 집안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너희들끼리만 결혼해서 땅이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저 보면은 뭐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지계석이라는 것은 땅 경계선 여기까지는 원하세 지파, 여기부터는 에브라임 지파. 여기가 중간에 이제 돌을 박아놔. 돌을 경계를 선을 그으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저녁에 살짝 이제 옮겨놓고 개인 간에 마찬가지. 개인 간에 여기까지는 우리 집, 여기까지는 너네 집 했는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빼가지고 옆으로 밀어놓고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36장까지 오늘 이제 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 긴 시간 참 어찌 보면 재밌는 책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지루한 책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참고 공부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책 신명기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고세오경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주 신명기는 또 대단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참 상당히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한 거 여러분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없죠? 예, 뭐 너무 강의를 잘해서 없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그냥 뭐 물을 실력이 안 돼가지고 자,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